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 축복할 때 상당히 어색할 텐데 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고요. 여러분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앞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직 앞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성공을 향하여 돈 벌기 위하여 앞만 쳐다보고요. 옆도 안 보고 심지어 모든 주위 사람 다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또 늘 옆만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내가 낫다 싶으면 기쁨을 누리고 또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휩싸이고 어떤 사람 맨날 뒤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말걸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늘 뒤를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늘 낙심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땅도 쳐다봐야 되지만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닭, 말, 망아지, 송아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땅을 보면서 삽니다. 사람은 위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스 말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안하라는 전치사의 변형 형태인데 그 안하라는 말이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온갖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난 다음에 참회록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반드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아야 한다. 그 쉼을 찾기 전에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겠죠. 그 쉼을 찾기 전까지는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 끝이 없는 불안함이 오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끝이 없는 갈망, 갈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주 멋진 말을 하겠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근본적으로 끝이 없는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불안해요. 그럼 강아지도 주인이랑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강아지는요. 그래서 개 키우는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주인이 좀 오랫동안 나가 있고 막 이렇게 놔두고 가면 집에 막 오만 저지레를 다 하고 똥 싸고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분리불안, 정서불안, 끝이 없는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요,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우상을 찾게 돼 있고 불안하니까 내 불안을 없애줄 누구를 찾습니까? 의지할 대상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그래서 사람은요 주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를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제가 편안하니까 좋아한 거예요.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율법적으로 메시지하면 누가 나 좋아하겠습니까? 편안한 사람을 누구나 좋아해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전부 편안한 걸 찾는 겁니다. 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편치 않으니까. 저는 성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끝이 없는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불안함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많이 안 보셨죠? 저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백성, 가진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고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안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없는 갈망이 따라오는데 갈망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간절히 원하다는 뜻이 있고 중독 심리학 책에 보면은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쾌락을 느끼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종류가 다 달라요. 장르가.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매운 거 먹고 맛있는 거 막 먹잖아요. 그거 왜 찾냐?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마구잡이로 해야지만 그게 좀 해소가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갈증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목말라요. 그런데 물 떠나서 목마른지도 몰라 물고기가. 빨리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주는 것만이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왜 이렇게 행복이 없으며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저는 몇 번이고 자살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자라온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방황하고 불안하고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 아직 못 만난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짜 영접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보면은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 보세요. 2월 달에 돈 많은 재벌의 3세가 마약하다 걸렸잖아요. 현대그룹의 손자가 마약하고요. SK그룹의 3대 손자 마약하다 걸리고요. 또 엊그제까는 남양유업의 3대 손녀 마약하다 걸리고요. 여러분 재벌의 손녀 정도 되면은 여러분 돈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녀 정도 손자 정도 되면요 그 조상의 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끊임없는 이 갈증이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갈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걸로 그 갈증을 자꾸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으로도 사랑으로도 술로도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고백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인기가 있어도 안 채워집니다. 단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돈으로 버티는 중이고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나 이쁜 걸로 조금 버티는 중인 겁니다. 그 자기가 버티는 겁니다, 지금. 돈과 집과 안정된 직장, 육신적으로 여유 있고 굉장히 재벌 3세들이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영적으로는 뭡니까? 거지예요. 영적인 거지입니다.
뭔가 마음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늘 있습니다. 지금 TV 보세요.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무슨 순간이 오느냐,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차가 어느 날 방전이 돼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방전돼 버리면 이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안 갑니다. 어느 날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요, 영이신 하나님이랑 항상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영적인 교제는 됐고, 아니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누가 열심히 안 살고 싶고 누가 행복하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방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방전은 어디로 직결타게 오냐면 마음과 생각으로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이요, 이상하게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방전되면 그래요.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요, 작은 일에 원망하고, 이 여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요 방전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방전되는 시간표 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큰 차, 좋은 직장, 좋은 배경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TV에 보는 것처럼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영적 방전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영적인 방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언제든지 방전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괜찮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Whose am I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와 있고 내 가정 환경이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진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온 결과예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열내서 얘기합니까? 저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봤습니까? 사기 당해보면요, 사기꾼을 향하여 이가 갈립니다. 저는 이 영적인 사기꾼 마귀에게요 속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고요, 이 복음 못 전해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요 한이 생기는 겁니다. 멸망케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겁니다. 차라리 눈에 보여버리면 안 속거든요. 아, 이게 마귀, 귀신이 이런 거구나,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럴 텐데 안 보인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못 듣게 속이는 존재가요 마귀입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를 알아야 약을 찾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린지를 알아야 병원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의사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정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쫙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꺾어낼 수 있는 분이라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불안함과 영원한 갈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왔다면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고생한다면 엄마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애가 방황하는 것이고 인생이 방황하는데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냐? 길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길 모르면 방황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200 정도 돼도 교회 오는 길 모르면 교회 잘 못 찾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듣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 모든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영적인 방전이 되어 있어도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형편 속에서 잘 달리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서서히 방전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지금 차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가 방전되는 날이 옵니다. 방전되기 전에 돌아오세요.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이고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씨 뿌리고 참 그 열매를 맺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농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치우고 싶다 할지라도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혹시 후대들을 키우는 엄마이거나 또 교사이거나 혹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양육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 기도로 돕거나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며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바람 불고 농작물에 막 피해가 오면은요, 이게 막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앙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속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면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은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 힘으로만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새 생명들을 돕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모습, 빨리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잠시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새가족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껍데기 보고 다 판단합니다. 깡패같이 생겼으면 아, 저 사람은 좀 무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교회를 청소년 시절에 다니는데요. 그때 뭐 가정 환경도 어렵지. 사회 불만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뭐 내 모습에서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백바지 입고 교회를 그래 왔거든요. 아니 백바지 괜찮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장로님들 말고요. 옛날에 못된 장로님들이 있어요. 딱 오토바이 타고 딱 교회 도착하면요. 딱 째려보는 겁니다. 어디 교회 백바지 입고. 그것도 뭐 전날 뭐 한 번씩 뭐 과음할 때 있잖아요. 음주운전해서 오면은 어디 맨정신으로 교회 와야지 막 이상한 그 정죄하는 눈빛 있잖아요. 저런 애는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할 때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저 뒤에 계신 분이랑 결혼하려니까 성도들이 다 막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사람이 없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사람이 없냐. 나 그럼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야 사람이 없냐 이런 식으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내 백바지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오토바이만 보고 판단하고요. 내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요. 막 껍데기만 보고 다 판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수 몇 사람이요. 저 친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이 크게 쓸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준 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 양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막 주일날 막 졸고 막 교회 안 갈라 그러고 막 어떨 때는 막 내 성의를 모르고 막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나 싶고 보이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안 듣고 졸고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잠에 빠지고 영적인 죽음에 빠진 사람을 잠 깨우는 인생에 귀하게 쓰일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울던 애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울고 떠들고 하지만 그 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아이가 저 아이 말하는 거 민주 말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코 걸리고 자빠지고 그 모습만 보고요.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예배해 놨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기다려준 그 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죠. 누군가는 농부의 마음으로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기까지 기다려줬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달려가던 인생 한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한계 오기 전에 기다렸다가 복음 속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네, 물 한 잔 먹을 동안 시작. 너희도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뭐 된다? 그렇죠. 참으면 뭐 된다고요? 병 생긴다 그러잖아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참으면 병 생깁니다. 희망이 없이 병 생기면 뭐라 합니까 지금?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참으면 병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과 귀한 열매가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오늘 비가 많이 새가지고 막 습기 차고 막 물이 뚝뚝 새도 내가 곧 조만간에 좋은 집 이사 갈 게 확실하다면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맞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젖소를 가진 사람은 우유 한 컵쯤 쏟아져도 괜찮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아,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요,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요, 애들이 떠들고 좀 말 안 들어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으면요, 매주마다 떠드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은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의 모습만 보고 연약한 저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된 자 되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말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다고요? 결말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의 결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인 것처럼 보였죠. 그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결말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월드컵이 열렸어요. 너무너무 극적으로 우리나라가요 4강까지 가면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전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얼마나 그 이탈리아를 이기기가 그리 어려운데요. 몇 번을 진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간이 몇 번이나 철렁거리고 근데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심장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다. 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했었지. 웃으면서 봅니다. 결말을 몰랐던 그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를 겁니다. 모르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성취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지역복음화와 300제자와 문화와 후대를 바꿀 비전센터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성취될 언약이고 결말입니다.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다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 세계 현장 가보신 분들도 조금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문을 닫아요. 유럽 교회. 죄송합니다.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는 가봤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이 다 닫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 살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고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파하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못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신분도 상관없고 인격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복음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내가 염려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있어도 거기에 묶일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속지 마세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다 할지라도 질그릇 속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식목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영적인 생명나무에 씨앗을 심는다라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기도로서 인내하시면서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땅은 정직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반드시 보답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 5절에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런데 인내하는 이 시간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인내하는 그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다듬는 시간표입니다. 나의 예틀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갈등,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모든 상처 전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문제를 먼저 잠시 허락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시대 살릴 분들이고 시대 살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증거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가족 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 따라가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고집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고집은 내 인생을 내 수준만큼밖에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경험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귀한 열매를 함께 보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결말을 알고 있고 귀한 열매를 얻을 것을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